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 한 가지는 거짓의 만연입니다. 굳이 가짜뉴스라는 식상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거짓말은 이 시대를 알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중 한 가지 같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은을 도와야지 평화가 온다는 가짜 평화, 양극화만 부추기는 사회주의 퍼주기가 평등을 가져온다는 가짜 평등, 동성애가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수많은 나쁜 열매를 맺는데도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를 교육하고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벌여서 음란을 부추기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가짜 인권,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에 이어서 최근 원전 괴담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가짜의 폭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애국심을 가진 분들, 경건한 분들, 신실한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 거짓말을 퍼뜨리고 서로 속고 또 속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지금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퍼지는 이런 거짓은 약간의 팩트에 치명적인 왜곡을 섞어 놓아서 정말 분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더 난감합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혜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또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주님이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할수록 거짓이 늘어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이 마지막 때 미혹을 6차례나 강조하셨죠. 특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는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의 미혹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출몰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인용하게 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마지막 때와 거짓의 만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말세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써가면서 거짓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이 말세를 강조하면서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이해가 잘 되는데요, 모든 기만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돌론으로 속임수, 교활함, 잔꾀 등 거짓이라는 뜻을 가진 톨루스의 목적격 명사입니다. 바로 이 거짓말이죠. 베드로서 1장 5절에서는 그 앞에 나오는 4절에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절제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앵크레테리안, 이 절제를 갖춘 그노세이, 지식, 즉 분별력 있는 지식으로 흔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거짓에 속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탐심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에 나오듯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인 탐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데서 미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가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정치적 리더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우상숭배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미혹을 낳을 수 있죠. 너무 답답하다 보니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시시종종 등장하는 해외발 뉴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에 어떤 의혹 제기가 나오게 되면 언론의 속성상 팩트 체킹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이라고 하죠.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하거나 피해자의 반론 제기 또는 의혹 제기자 스스로 착오임을 인정하고 이 의혹 제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등의 SNS가 발달하면서 이 최초의 의혹 제기를 재가공하고 재확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특히 해외 뉴스의 경우에는요, 반론들은 묻히거나 기존 언론의 신뢰 상실로 번역이나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최초의 의혹 제기만 번역돼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일쑤지요. 반대측이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 이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돼 버립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인터넷, 특히 무책임한 유튜버 등 스피커에게 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실 확인 없이 떠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보다 사실 스피커의 성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면 취재하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상상하고 추론하고 음모론을 펼치다가 반박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계속되는 더 큰 배경에는 대중들의 관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대중의 특성상 온갖 거짓말이 계속돼도 끊임없이 따라주는 팔로우는 또다시 나오게 되죠. 여기에 믿음이라는 종교적 방점이 찍히게 되면 거짓말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분위기가 지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믿음 없는 사람, 심지어 적으로 간주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짓의 열매들입니다. 저 악당들은 80% 거짓말을 하니 우리도 40%는 과장과 뻥을 섞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당장 작은 전투는 이겨도 큰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거짓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이 판치는 집단, 거짓이 판치는 진영, 거짓이 판치는 나라를 여호와께서는 도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나오듯 모든 기만, 이 거짓말을 버리라는 명령은요, 앞에 나오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기만, 거짓말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인용한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절제 있는 지식 역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절제 있는 지식, 분별력 있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을 경계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따르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계속 거짓에 미혹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의 양심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에서 빗겨나 버립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거짓을 믿으며 기도하면 정말 중요하고 절박하고 긴절한 기도는 밀려나 버립니다. 당장 북한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려서 동족들을 구원하고 선교의 길을 여는 기도, 악한 권력의 정치 방역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기도, 마지막 회복을 위한 다음 세대 양성과 교육, 정말 필요한 기도 대신에 그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 대한 헛된 허망한 바람으로 시간과 삶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택하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족해버립니다. 가짜, 거짓에 속고 말고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서 짊어지지 않는다면 거짓에 미혹되고 속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길에서 빗겨나가기 십상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해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마지막 때 횡행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열매 맺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